깊은 밤, 공동묘지 주변은 언제나 기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낡고 부서진 비석들이 그림자처럼 솟아있고 그 위로 스산한 바람만이 스쳐 지나가는 곳.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고 왠지 모를 한기가 온몸을 감싸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자의 공간이 아니며 죽은 자들만이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장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 침묵을 깨고 어둠 속에서 빛이 깜빡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착각이거나 멀리 떨어진 집의 불빛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 혹은 그 존재가 어둠 속에서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듯 말이죠. 그 빛은 마치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 같기도 했고 때로는 작은 손전등처럼 번뜩이기도 했습니다. 공동묘지 한가운데 망자들이 잠들어 있는 봉분들 사이에서 홀로 빛나는 그 모습은 섬뜩할 정도로 이질적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빛을 주시했습니다. 과연 저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불을 밝힐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 과연 사람일까요?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조여왔고 저는 그 빛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홀린 듯이 저는 그 불빛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축축한 흙길을 밟고 낡은 비석들을 지나쳐 나아갈수록 공동묘지의 냉기가 더욱 깊숙이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깊숙한 곳, 낡은 비석들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에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쌀과 술, 그리고 과일 몇 조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희미하게 깜빡이는 초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초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과 절박함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죽은 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한, 혹은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내고 있는 듯한 기이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남자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이윽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쌀을 지바공에 뿌리고 술을 따랐습니다. 그 모든 행동에는 어떤 의식적인 움직임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보였지만 동시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처럼 정확하고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바로 이 공동묘지의 불빛, 그 미스터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의 주변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고 저는 그 기운에 휩싸여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공동묘지에 잠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밤마다 이곳을 찾는 무속인, 즉 박수무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깜빡이던 불빛, 기이한 중얼거림, 그리고 정성스레 차려진 제물들. 이 모든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군이었고 그는 그 굿을 주관하는 박수무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국 무속의 깊고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뿌리 내려온 전통 신앙, 죽은 자와 산자를 연결하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불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소통을 의미하는 신성한 불빛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공동묘지의 스산한 분위기를 신비로움으로 물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가 펼치는 의식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짓, 눈빛, 그리고 낮은 목소리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온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삶의 지혜가 응축된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아래 공동묘지의 고요함 속에서 펼쳐지는 그 신비로운 의식은 제 가슴 속에 깊은 각인을 남겼습니다. 한국 무속은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전통 신앙입니다. 현대에는 무속신앙, 무교 등으로 불리지만 이러한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생겨났습니다. 원래 무당은 여성 무속인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남성 무속인은 박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녀 모두 무당이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무속인을 박수무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박수는 알타이 제어에서 남자 무당을 지칭하는 명칭과 유사하며 만주어 몽골어 등 여러 언어에서 비슷한 어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속이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방 민족들의 샤머니즘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 신을 섬기며 구슬하는 한국의 여성 교역자이자 그 문화를 일컫습니다. 그들은 신과의 매개자로서 인간의 기흉화복을 점치고 애군을 물리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굿은 마을 행사, 광대놀이, 주술적 기능을 겸하는 제사입니다. 무당은 굿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전국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의 굿이 존재합니다. 각 지역의 굿은 혐, 구성, 모시는 신령, 의복 등이 모두 다릅니다. 이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속의식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굿은 노래와 춤으로 악기를 쫓는 테마 콘서트와 같은 형태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격렬한 춤사위와 구슬픈 노랫가락, 다채로운 악기 연주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하며 마치 영혼을 정화하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굿은 신을 부르고 기도하는 제인 동시에 음악과 기회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공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굿을 통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으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또한 굿은 악기를 쫓는 테마 의식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때로는 테마굿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 본질은 악기를 물리치고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데 있습니다. 무당은 신령의 힘을 빌려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질병과 불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삼국시대에는 시조제, 농신제, 산천제의 형태로 무속이 전승되었습니다.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무천 등은 대표적인 제천의식으로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했지만 무속은 여전히 민간 신앙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애군과 질병을 쫓아내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의 굿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용무가 그 예입니다. 처용은 역신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인물로 그의 형상은 부적처럼 사용되어 질병을 예방하고 애군을 막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무속은 황실의 안녕과 복을 비는 공적인 제천의식과 예언적 기능을 갖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왕실에서도 무당을 불러 기흉을 점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무속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숭상하며 무속을 탄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은 민간 신앙의 형태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민초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당을 찾아 위안을 얻고 삶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무속은 민중의 애환과 삶의 지혜가 담긴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 무속은 한국 전통문화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K-POP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샤머니즘이 소개되면서 해외에서도 무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속인은 인간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지만 신병을 겪는 등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이며 무당이 된 이후에도 많은 시련과 고뇌를 겪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공동묘지에서 만난 박수무당의 모습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끌림은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무속을 그저 미신으로만 치부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동묘지에서 우연히 목격한 박수무당의 모습은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이한 꿈에 시달리고 낮에는 환청과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식욕을 잃고 잠을 자지 못했으며 몸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치 제 안에 제가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앉아 저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는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당은 제가 알 수 없는 존재에 홀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눈은 흐리멍텅했고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때로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신병을 앓고 있으며 제 몸에 귀신이 들어와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정신이 아닌 저를 위해 그 무당에게 굿을 의뢰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부모님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굿을 준비했습니다. 굿이 시작되고 무당은 작두 위에 올라서서 칼날 위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발바닥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무당의 몸짓과 칼날 위에서
춤추는 듯한 기이한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알 수 없는 공포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쿠파는 마치 살아있는 영혼들의 축제 같기도 했고 동시에 격렬한 전쟁터 같기도 했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고 부채를 휘두르며 끊임없이 신령들을 부르고 악귀들을 몰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애절했고 때로는 분노에 차 있었으며 때로는 장엄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 갇혀있던 어둠의 존재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굿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무당은 땀을 흘리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통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 몸 안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듯한 느낌,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한 강한 저항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짓누르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구파는 끝이 났고 무당은 제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과 저를 괴롭히던 환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맑은 정신을 되찾았고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또한 다시 찾은 평화에 감사하며 깊은 안도감에 젖었습니다. 무당은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신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그의 말은 제게 충격이자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 이후 저의 눈은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제 눈에는 이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지하철을 타다가도 심지어 집 안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영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점차 그 존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 몸짓, 그리고 때로는 직접 들려오는 목소리를 통해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달래고 미처 끝내지 못한 소원을 들어주는 일에 제 능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서서 양쪽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제가 공동묘지에서 보았던 그 박수무당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신내림을 받아 신을 모시는 박수무당이 된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나자 저를 찾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픈 사람, 고민 있는 사람, 그리고 영혼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위안을 얻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굿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과거를 읽어주고 때로는 미래를 예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를 처음 도와주었던 그 용한 무당을 신아버지로 모시며 저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아버지께서는 제게 무속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더욱 성숙하고 강력한 박수무당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좋은 기운이 흐르는 기도터를 찾아가 며칠씩 기도를 드립니다.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등 명산의 깊은 계곡이나 바닷가 절벽에 위치한 기도터에서 저는 신령님과 소통하고 저의 능력을 더욱 갈고 닦습니다.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저는 겸허함을 배우고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공동묘지의 불빛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는 이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을 통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때로는 외롭고 험난하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깊은 보람과 의미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